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상륙작전 여호수아 3장 같이 봉독했습니다. 상륙작전은 물을 건너서 주로 바다죠.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기습작전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효과가 있어서 그 불리한 전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군사 전략인데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점을 어떻게 찌르는지 아십니까? 뭐 해안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습작전이에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 네. 2차 대전에 그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이건 나치 독일로부터 프랑스를 탈환하는 그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상륙작전인데 그 프랑스 해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상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상륙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을 양분해서 당시 경상도까지 몰리던 연합군이 전세를 뒤집고 결국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지금 현재 휴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오늘 제목 가나안 공격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앙부로 쳐들어가는 가나안 그 상륙작전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진 맥어더 장군이 오늘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맥어더 장군은 저희 아버님이 한국의 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맥어더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공산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남쪽 육상으로 공격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 물을 건너는 어려운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할까요? 왜 땅으로 밑에서 쳐들어가지 않고 강을 건너게 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저 밑에요. 지금의 쿠웨이트에 해당되는 우르죠. 우르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데스 강을 저 강을 건너서 하란까지 갔는데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히브리인답게 3번 물을 건너야 됐는데 그 첫 번째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건넜던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집트에서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홍해 바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여호수아 인도 아래 건너는 이 요단강입니다. 히브리인 하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3번 건넌 하나의 백성. 그 의미가 물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 하나의 백성인데 물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을 건넌 사람들, 일단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환기 때마다 물속에 빠뜨리십니다. 히브리인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세례를 상징하는 리허설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 크리스찬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을 자꾸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자꾸 빠뜨리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 이집트보다 훨씬 죄가 많은 가나안 땅, 죄로 가득한 세상,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크리스찬, 홍해를 건넜다는 뜻은 크리스찬에게는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 지금 훈련 받으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 언약궤를 따라 적진을 향하여 싸우러 나간 겁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경, 그 구하기 힘든 성경에 있는 사파를 저희가 떴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땀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사흘. 성경에 사흘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성경은 사흘 동안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씩 주어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수라고 그러죠. 백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강가에서 사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 강가에서 기다리면서 강을 건너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방을 살펴보면서 강물이 혹시 얕아서 건널 만한 곳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가 아니면은 배나 뗏목을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밤에 언약궤를 진 한 목판에 두고 있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배를 찾는 데든가 뭐 뗏목을 만드는 데든가 약한 곳을 찾는 데는 그 방법 대신에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쫓아간다는 뜻은? 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만 따르리. 예수만 따르리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쫓아가는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만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법궤. 저게 법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이에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시커멓게 적혀있는 돌판들이 들어있죠. 이스라엘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법궤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법궤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서라는 그 영화도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최고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언약궤를 쫓아가는데 바싹 붙어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 바싹 붙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거리를 두렵니다. 법궤에서 너무나 가까우면 사람이 궤보다 먼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을 끌고 가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었는데 전쟁을 할 때 항상 우상을 앞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앞서갈 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왜 하나님 뜻을 앞서갈까요?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뜻과 항상 달라요. 그래서 이 무모한 사람들의 열정이 자기도 지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상당히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합니다. 장로님 잘못 만나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세상 깨우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런 줄 아슬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40세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마음에 사람까지 죽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 제자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계획하고 너무 다르니까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주위 사람들 참 못 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호와서 3장 6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자, 다음 사진. 네.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이렇게 좁아요. 뭐 요걸 못 건너서 무슨 뗏목을 만드는데 이건 요즘 얘기고요. 요단강은 저 지도에서 보듯이 저 맨 북쪽에는 헬몬 산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저기 호수 보이죠? 갈릴리 호수를 합류해서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요단 계곡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이어져서 사해, 지구에서 제일 낮다는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6월절 바로 직전이라 봄철이에요. 봄입니다.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요단강 뚝까지 가르쳐서 강물도 아주 급류가 되고 흐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 요단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전 진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뚝을 만들어서요, 강물이 별로 흐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자주 말하는데 저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러 갈 때는 봄철이고 옛날이라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강이 범람할 대로 넘치 흘러서 아무것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배도 뗏목도 없이 어떻게 강을 건너라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겨울철도 있고 가을철도 있고 여름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봄철에 강물이 넘칠 때를 골라서 건너라고 하실까요? 네. 여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물을 건너서 건너게 하라는 것으로, 첫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자꾸 빠뜨리십니다. 출애굽 1세들은 홍해를 걸어서 통과하니까 이제 물을 통과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1세들은. 근데 1세들은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들, 출애굽 2세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2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을 남쪽 밑에서 쳐들어가는 대신에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으로 상륙하게 하시는 것은 기습적인 전략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과의 전쟁에 앞서서 영적으로 세례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둘째,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걷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에 보면 이걸 기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그 강바닥에다가 12개의 돌로 길갈의 비념비를 세우고 자선 제대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금 이민 1.5세, 2세, 이민 1세는 아니죠. 뭐 막 오신 분은 이민 1세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이민 1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1.5세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저는 이민 1세입니다. 근데 이민 1세들은요, 처음에 여기 돈도 없이 오고 그냥 거의 맨손으로 들어와서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때는 뭐 한국증이 어디 있었어요? 한국 식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지금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붙들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결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으니까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붙으신 분한테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삶에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1세들이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그 칼레제비니에 있는 우리 본당 교회예요. 지금 거기 히스패닉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아침에 기도 드리는 거 보면요, 결사적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히스패닉들은 이미 1세들인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거진다. 그 히스패닉 목사님 말 들으니까 반 이상이 불법체를 잘해요. 반 이상이 아니라 전부 다 불법체를 잘해요. 그 불법체들이 거기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니까 하나님밖에 붙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1세와 2세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들은 출애굽 1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는데, 봅니다. 그게 땅을, 바다를, 물을 걸어서 건너는 이적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까지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의 요리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기를 마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다 발을 집어넣으니까 요단강이 멈춰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먼저 강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힘든 일 시킬 때는 목사 보고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여기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단강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은 출애굽 1세들이 홍해 건널 때하고 똑같아요. 물이 끊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 1세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딱 흔들고 내니까 홍해가 먼저 갈라져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물은 그치지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은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기적을 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기적을 본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일까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요 사람의 신앙이 언제 도약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그러기도 하죠.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저는 이제 막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정원은 씨 그랬죠?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한 거 압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든가. 둘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정말 기적을 보든가. 여러분의 신앙은 점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배워보세요. 네.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1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초신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성숙한 신앙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받은 성숙한 신앙인에게 믿음에 따른 행위를 먼저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요. 세상 말로 뺑뺑이 돌립니다. 많은 집회와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요. 성도들을 아주 독촉을 합니다. 자, 성도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바빠요. 잠도 못 자고 맨날 바빠서 자기 자신이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제 다 소용없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요 성도들을 그저 무쌍하게 굴려요. 바쁘게 정신을 돌리면은 그건 교회에 모이게 돼 있대요. 부흥하게 돼 있답니다. 여러분 같은 목사일 때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바쁜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성경 배우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은 크리스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는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성경만 읽으면 뭐예요?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교회. 이 세상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초신자가 아닌 모태신앙이죠, 여러분. 또 우리 세상교회 모태신앙이 많이 와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 모태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교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부모, 형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사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부모, 형제,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 미국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통과한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가서. 자, 여러분 가나안을 상징하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200년도 흘렀나요? 예수님, 네. 이 땅에서 부르심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먼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 일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게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려면 먼저 세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세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세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육신이 실제로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가나안을 건널 때 우리가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세례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펑펑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예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은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3교회입니다. 자, 출애굽 1세들은 홍해를 통과하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모두 강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비록 홍해를 통과하는 육신의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들이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 1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까? 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마음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지,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목표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만 받는, 육신의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수십 년 전에 홍해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현재 교회 출석하시는 분에.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 모태신앙이죠, 어머니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네,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요단강 근처 가서 차마 넘신다는 그 강물을 보면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단강은요, 나의 정력과 자아가 죽어야 건너가는 강,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와 함께 건너가는 강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맥이 착착 맞아 들어갑니까?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1세들의 광야 40년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2세들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린 2세들한테 상당히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순수했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상에 결국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홍해를 가르쳤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이 건너야 할 강은 요단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여놓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미지근하게 아무런 활기도 없이 아무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 생각대로 일만 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흘러갈 것입니다.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 믿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쌓아가는 시간이라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다 싸우고 의한 변류관 받을 때까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웁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정력과 나의 차와 나의 교만과 이거 먼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세상에 가서 싸움질만 합니다. 그렇죠? 전쟁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비해달라고 피고 쓰면 그냥 오면 될 텐데 싸우자고 덤빕니다. 그 싸움이지 전도입니까? 자, 우리 가나안 상륙작전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상륙작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요단강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이거 따를 거야? 내 말대로 살 거야? 아니면 네 세상대로 살 거야? 그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때마다. 너 장사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장사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장사꾼인데. 그래도 항상 제 생각대로 제 생각이 맞다고 장사를 하면 결과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장사가 항상 그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나 겁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홍해를 건너시게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홍해는 점점 요단강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그냥 은혜 홍해를 갈라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점점 홍해는 요단강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매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넘치는 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건널 것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때까지 절대 먼저 갈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 마음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다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만만하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한층 기도하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크리스천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먼저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그 요단강들, 그 넘치게 되는 그 요단강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치면서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